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의 제18장 여러 기적. 182. 사비노 교구에 80살이 넘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그 중에 딸 하나는 아기를 하나 낳고 죽었다. 그 할머니는 젖을 먹이려고 다른 딸에게 아기를 맡겼다. 그러나 이 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임신하자 젖이 끊어져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없었다. 불쌍한 이 아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목마른 이 아기에게 젖을 빨릴 유모가 없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로 인해 한탄하며 슬퍼하였다.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할머니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몰랐다. 따라서 아기도 약해졌고 할머니도 아기와 함께 기력이 쇠하여졌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길거리에 나가서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통에 누구나 그의 애걸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손자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아기의 입을 자기의 마른 젖에 물렸다. 그러고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린이들의 천진함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가엾이 여기는 그분이 불현듯 나타나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눈물로 부르셨던 프란치스코입니다. 계속해서 할머니의 젖을 아기의 입에 물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젖이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성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 80살이 넘은 할머니의 젖에서 많은 젖이 나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말라빠진 노인이 젊은이의 정열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보려고 몰려왔고 그 중에 도지사는 이에 관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못했다가 이것을 와서 보고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빈 쭉정이 같은 노파의 젖이 물이 콸콸 나오듯 젖을 뿜어서 이 사건을 알아보러 온 도지사가 그 젖으로 옷을 적시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큰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였고 그의 종 성 프란치스코를 열심히 공경하게 되었다. 아기는 이 놀라운 양식으로 자라나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더 컸다. 183. 마르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목초를 구하러 황소떼를 집에서 멀리까지 몰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에게 생각이 미친 것은 가죽을 벗겨서 쓰는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칼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소를 뒤에 남겨두고 칼을 가지러 집으로 향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소가 늑대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소를 성 프란치스코의 보호에 맡겼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칼을 가지고 소에게 돌아왔다. 소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의 부러졌던 다리는 다른 쪽 다리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치료까지 해준 착한 목자에게 감사를 드렸다. 184. 아미테르노 출신의 어느 한 사람이 3년 전에 당나귀를 도둑맞았다. 이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하소연하면서 성인 앞에 몸져 누웠다. 어느 날 밤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스플레토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희 당나귀를 가져오너라.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그 목소리를 의아해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같은 환각 앞에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내가 애원하는 프란치스코다. 그는 모든 환각이 그저 두렵기만 하여 들은 말을 실행에 옮기기를 미뤘다. 그러나 3번이나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상기시켜 주는 자의 말을 열성적으로 따랐다. 그는 스플레토로 가서 당나귀를 찾았다. 당나귀는 건강하게 그에게 돌아왔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하였고 이리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충실한 종이 되었다. 185. 안드로도코의 한 남자가 예쁜 그릇을 사서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는 그것을 보물처럼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하녀가 그 그릇을 씻으려고 그릇 안에 화학물질을 헝겊에 묻혀 넣었다. 그러자 태양열과 화학물질이 작용하여 그릇이 깨져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하녀가 벌벌 떨면서 그릇을 부인에게 가져가 일어난 일을 설명하였지만 하녀는 우느라 말을 제대로 못하였다. 부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여서 남편의 분노가 두려웠고 큰 소란을 기다렸다. 부인이 잠시나마 그릇을 감추고 성 프란치스코의 공덕에 매달려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의 명에 따라 깨진 그릇 조각들이 모여들어 금이 간 부분들이 봉합되었으며 그릇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부인을 위하여 걱정하였던 이웃들이 부인과 함께 기뻐하였다.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다. 186. 몬테델 올모 출신의 한 남자가 마르케스에서 어느 날 쟁기발이 여러 개 부러져서 철로 된 쟁기발을 쟁기에 붙이고 있었다. 쟁기발이 부러져 나간 일에 이 사람의 마음이 심란해진 것은 이 일이 작물의 생산에 차질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가 소리쳤다. 오 복되신 프란치스코여,
당신의 자애를 믿어 의심치 않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경험하였듯이 지금 당신의 호의를 제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당신의 형제들에게 해마다 공모를 바치겠고 형제들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부러진 쇠가 붙어서 쟁기발이 온전하게 살아났다. 쟁기로 밭을 갈아봐도 뒤에 남는 쟁기발의 흔적이 정연하게 나왔다. 187. 마테오라고 하는 비칼비 출신의 사제 하나가 치명적인 독을 마셨다. 몸이 완연하게 축이 났고 독이 온몸에 퍼져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의 마지막만을 기다렸다. 다른 사제 하나가 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을 시켜도 그에게서 단 한마디의 말도 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공덕으로 이 사제를 구해 주시라고 마음으로만 겸허하게 기도를 올렸다. 잠시 후에 그는 눈물 가득히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발음하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독을 토해냈다. 188. 트라스몬도 아니발디는 로마의 집정관이었다. 그가 토스카나의 시에나에서 집무할 때 니콜로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좌하였는데 그는 집정관에게 충성하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다. 급사할 수도 있는 병이 니콜로의 턱에 번져서 그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노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그가 잠들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동정 성모가 나타나 그에게 성 프란치스코에게 서원하라고 알려주어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이 환시를 집정관에게 말하였다. 집정관이 놀라서 서둘러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주인이 그를 동행하여 아시시로 갔고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 앞에서 신속하게 치유되도록 도왔다. 건강 회복이 놀라웠고 동정녀의 도우심은 더욱 놀라웠다. 병자를 도우려 두 분이 자애롭게 허리를 굽히시니 우리 성인의 공덕 또한 들어 높여졌다. 189. 이 성인은 자신에게 청을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 누구의 요구도 가볍게 여기는 법이 없었다. 산 파콘도의 스페인 사람들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정원에 벚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벚나무에는 해마다 벗지가 실하게 열려 정원사를 위한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몸통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들어갔다. 주인이 나무를 잘라버리려 하였고 그렇게 되면 이 나무가 정원을 더는 풍성하게 하지 못할 터였다. 그러자 이웃이 벚나무를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보호 아래 내맡기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주인이 동의하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각과 달리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파란 잎들이 돋고 꽃이 펴 전과 같은 양의 벗지를 제때에 생산해내는 것이었다. 주인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드리며 해마다 벗지를 형제들에게 바쳤다. 190. 빌레실로스 주변에 벌레들이 극성스럽게 일어나 포도밭을 황폐케 하였다. 주민들이 설교 수도회의 형제에게 번져가는 벌레의 대책을 세우려 조언을 구하였다. 그가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성인 둘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그 중에 한 분을 다수결로 정하고 그분을 이 전염병을 박멸하는 후보자로 정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를 선택하였다. 그 중에 성 프란치스코가 낙점을 받아 주민들은 집중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전염병이 당장 깨끗이 사라졌다. 이 결과에 주민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높이 받들게 되었고 형제회의에 큰 애정을 품게 되었다. 주민들이 포도밭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형제들에게 특별한 포도주를 해마다 봉헌하였다. 191. 발렌치아 근교에 사제 한 분이 곡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창고가 매해 바구미로 들끓어 곡식을 파먹었다. 사제는 자리를 비우지 않을 수 없어 속이 상했다. 그는 대책을 강구하여 창고를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창고에서 바구미가 죽어 창고 밖에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더는 바구미로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사제는 자기의 뜻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받아들여졌음에 스스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어서 성 프란치스코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성인을 사랑한 나머지 곡식 중에 얼마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마다 희사하기로 하였다. 192. 메뚜기 떼가 아풀리아 왕국을 폐허로 만들었던 시기에 피에트 라말라 성주는 자신의 땅을 겸손하게 복된 프란치스코의 보호에 맡겼다. 성인의 공덕으로 그의 땅은 메뚜기의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남았으나 다른 지역은 모두 메뚜기 떼가 삼켜버렸다. 193. 갈레테 성의 한 귀부인이 유방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보다 악취가 너무 심했다. 그렇지만 어떤 방도도 취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형제들의 성당 앞에서 발길이 멈춰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기적을 담은 내용의 소책자가 눈에 들어와 그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그녀는 내용의 진실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책을 들어 그것을 환부에 대고 쓸어내렸다. 그녀는 뇌었다. 성 프란치스코여, 당신에 관하여 쓰인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이듯이
이제 당신의 공덕으로 제가 갈등에서 실로 자유롭게 하소서. 그 귀부인은 얼마 동안을 흐느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붕대가 서서히 풀렸고 궤양은 너무도 완벽하게 치료되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194. 이와 흡사한 일이 로마니아 지역에서 있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위한 겸손한 기도로 성 프란치스코를 압도하였다. 아들은 심각한 궤양을 앓고 있었다. 그가 기도하였다. 하느님의 성인이시여, 당신에 관하여 세상에 퍼져 있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아들에게 보이는 당신의 자애로 저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이에 갑자기 붕대가 위에서부터 풀려나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처에서 고름이 터져나왔다. 소년의 살이 말끔하여 앓던 병의 흔적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195.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아직 살아계실 때 한 형제가 깊은 중병에 시달렸다. 그는 자주 땅바닥에 나동거라졌다. 그는 자주 공격을 받아 사지를 오그렸다. 어느 때는 쭉 펴서 빳빳해진 채로 사람 높이만큼이나 뛰어올랐다가 불썩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땅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다. 거룩하신 사부님께서는 그를 가련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 기도를 한 후 성호를 그어 치료하였다. 그 후로 그는 병이 주는 고문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 196.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사후에 어느 형제가 옆구리에 심한 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병이 깊어 치료의 희망을 접은 상태였다. 그는 관구 봉사자에게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이 묻혀있는 곳을 방문토록 허락해 주시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관구 봉사자는 이 형제가 여행에 지친 나머지 병이 더 악화할까 염려스러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형제는 거절을 당하자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밤 거룩하신 사부 프란치스코가 그의 옆에 나타나 말하였다. 아들아, 이 일로 더는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입고 있는 모피 외투를 벗어라. 그리고 상처 위에 감겨있는 붕대도 떼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회칙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곧 치유될 것이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인의 명령을 따랐고 이어서 즉각 치유되었다. 197. 쇠 화살로 머리를 심하게 찔린 사람이 있었는데 화살이 눈 깊숙이 머리에 박혀 의사의 기술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향하였다. 그는 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뒤통수로 화살을 빼라고 일러주었다. 다음 날 꿈에서 들은 대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 어렵지 않게 그는 구제되었다. 제19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기적에 관한 기록이 끝남. 198.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우리의 사부이신 프란치스코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과 널리 알려진 일들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주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증명해 주셨으니 하느님의 기적으로 재확인된 것을 인간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해서 사부님의 보잘것없는 아들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록을 잘 받아들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겸손하게 청하는 바이다. 비록 내가 기록은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내용은 가히 공경받을 만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역량 부족을 생각지 마시고 필자의 진실성과 노력과 수고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매번 새 것을 기록할 수 없고 둥근 것을 네모나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며 어느 한 시기에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을 여러 시대와 그 취향의 다양성에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들을 기록하려고 한 동기는 허영심이 아니고 또 여러 말을 하게 된 것도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다만 형제들의 끊임없는 간청이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성직자들의 권위가 이를 완성하도록 재촉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형제와 성직자에게서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책을 마침에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 있으소서.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